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때 159회 2023년 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빨리 끝났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쉽게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념 사상의 대결이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한 튀르키예 지진 난사로 인하여 수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또한 이런 자연계의 이변으로 인하여 온 세계는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이 또 난무하고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한 우리 인류 앞에 있는 마지막 때의 이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평안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서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지금 역사와 예언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성경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잠깐 지금까지 배워온 것을 요약을 해본다면요. 16장에 7재앙의 역사가 나오고 마지막 때의 그 7째 재앙에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17장에는 음녀가 심판을 받습니다. 이 음녀가 바로 짐승을 탄 음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정치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죠.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여인은 참 백성을, 참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음녀는 타락한 그 종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은 정치와 종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 혼잡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전체를 총체적인 일을 가지고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배워온 것을 16, 17, 18장을 통해서 오늘은 19장을 배우게 됐는데요. 이 19장에는 바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그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그 다음에 19장 오늘은 20장에는 사단의 최후 운명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은 19장은 이 삽입된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아주 중대한 사건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는 하늘의 장면들이 잠깐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우리가 그 핍박과 사단의 멸망 사이에 있을 우리 성도들과 남은 무리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이런 희망적인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음녀가 바벨론이 멸망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앞서서 지금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수많은 예언가들이 있지만은 다 그게 앞뒤가 맞질 않고 필요한 아주 유익된 그런 예언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는 그런 예언, 또한 어느 사건만 하나 맞았다고 해서 그걸로 지나간다고 해서 예언을 마쳤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의 역사와 예언은 우리에게 정확히 누군가는 우리 인류를 안내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의 계시를 보고
이 성경 말씀은 기록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볼 때 이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바로 지난번에 주까지 바벨론과 음녀가 심판이 되어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새로운 하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4절로 8절에는 내 24장로와 내 생물이 광경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계시록 우리가 종전에 배웠던 계시록 4장의 24장로와 내 생물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로 24장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죠. 24장로는. 바로 24장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셔서 승천하실 때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지상에서 구속받은 천 열매자들이 함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인간 대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24장로는 인간의 죄악 속에서 승리한 그 대표자, 그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 장면을 계시록 4장에 보여준과 동시에 여기 19장에도 잠시 24장로와 내 생물에 엎드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바로 이렇게 화답하는 음조로 여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24장로는 우리 지상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철 열매로 볼 수가 있으며 내 생물은 바로 어떻게 내 생물이 상징되어 있는가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내 생물의 특성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특성, 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격.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 하나님은 재림의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우리 사자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네 생물로 묘사했는데 사자 첫 번째는 사자는 바로 짐승의 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사자의 모습으로도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송아지. 이 소는 인내력이 있고 참을성이 있고 불효불굴의 그 희생정신과 봉사의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사람의 세 번째 사람의 얼굴을 가진 걸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짐승이 지혜와 이성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독수리, 새 중의 왕이죠. 바로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신속함을 나타내는 그런 독수리의 새로 표상이 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 지파들 중에 유다 지파가 바로 사자의 역할을 했어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출생을 하셨죠. 그 다음에 송아지는 에브라임 지파를 에브라임 그 길을 만들어서 에브라임이 송아지의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네 기가 인도하에서 그 장막을 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기둥을 삼았죠.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했지만은 그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 네 가지 기를 얻은 것은 에브라임이 송아지기, 그 다음에 르우벤이 사람의 얼굴 모양의 그 기, 또한 독수리는 단지파가 독수리의 기를 상징하는 그런 네 지파를 이 사자, 송아지, 사람 얼굴, 독수리 이런 모습을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제가 조금 참고가 되는 것은 마태복음을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을 사자로 상징을 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왕을 위엄과 통치력을 가진 그 사자로서 마태는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는 예수님을 송아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희생을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묘사하였죠. 또한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요한은 독수리 같은 그리스도의 그 민첩한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아주 적절하게 묘사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자, 송아지, 사람의 모습, 독수리 이와 같은 것은 구약에서나 또한 신약에서 의미 있는 그런 예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특성과 그 속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 장면을 볼 때 24장로와 네 생물이 화답하면서 찬송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형상으로서 우리 인류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지도한다는 것을 은근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절을 보면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9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천사가 말을 전해주는데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빛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바로 하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청함을 받은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하늘 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은 복이 있고 참여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과 기쁨이 되겠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하늘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질재함과 어려운 핍박이 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바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하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하지 못하고 관심조차도 멀어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가 멸망하는 장면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특징이 나오는데, 천사가 이 장면을 소개해 줄 때 요한이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 할 때 이 천사는 나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도 너희 예수의 증거를 받은 그 믿음을 가진 형제들과 나나 천사나 똑같은 입장이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얼마나 천사가 올바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자기 앞에 나와서 그 자기의 말을 들으라, 자기가 선지자다라고 자칭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 교회에도 또한 세상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사상에 따르기를 바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 자기가 무엇인가 본 것처럼 하늘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바로 이 겸손한 천사도 나도 너희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기 때문에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자기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고 다 자기 교단의 말을 믿어야지 천국 갈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올바른 진리를 제시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존경을 쌓아가는 반면에 이 천사도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얼마나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대언의 영이라, 예언의 신이라. 우리가 성경 말씀 자체도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이죠. 사람들이지만은 하늘의 계시를 본 선지자들, 그래서 성경은 소선지자들이 있고 대선지자들이 있고, 이것은 계급의 차이가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하는 분량에 의해서 좀 짧게 전해진 그 선지자는 소선지자로서 분리를 돼 있죠, 성경에. 그리고 분량이 좀 많이 쓴 것을 대선지자라고 나눈 것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의 증거는 이 대언의 영, 예언의 신, 바로 성경 말씀도 예언의 신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서 있는 그 외에 다른 마지막 때에 보여줄, 마지막 때에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젊은이와 노인들에게 이상을 주고 그 앞길을 예언해서 등불과 같이 알려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성서에 나오지 않은, 성서에서 말해준 선지자도 있지만은 또 우리 앞에 더 큰 위험과 핍박이 오기 때문에 우리를 성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선지자들도 많이 나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19세기에 보여준 그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계시록 문제를 끝나고 나서 그런 영감의 교훈을 쓰신 사람들을 소개하고, 또한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말씀을 또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선 앞으로 22장까지 있는데, 이 22장까지 우리가 교과서와 같은 이 성경 말씀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장, 19장
10절로 16절에는 재림의 광경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백마를 탄 기록이 나옵니다. 백마와 또 내가 하늘에서 열린 것을 보니 바로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 사실은 성경의 이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또한 다니엘서에나 요한계시록에나 예언서에 보면은 심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심판하면은 좀 알러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곡과 고라지를 또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런 일을 보이지 않는 그런 심판의 광경이 이루어질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심판장에 출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출두하지 않은 그런 마지막 때의 그 심판, 마지막 때의 그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죄 지은 사람들은 심판이 무서워요. 법정에 가는 것이 무섭죠. 이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일단 나를 위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억울하고 피해를 본 사람은 그런 엄격한 그런 중립을 지키는 그런 심판을 기다릴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은 기다리고 그 심판을 올바로 판단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자기의 모든 혐의를 다 무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조사심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조사한다는 내용은 있어도 조사심판은 한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억울함과 모든 것을 우리는 토의할 수 있고 내놓고 예수님의 공의로 구원 얻을 것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이 오기를 기다려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광경에 우리는 떳떳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미래의 하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평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재림하시는 장면을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리라. 그의 입에는 이한 검이 나오고 그러므로 만국을 치겠고 천하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바로 이것을 볼 때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심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이 재림의 장면을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17절로 18절에는 새들의 잔치, 내가 봄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에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마지막 때의 순간에 심판의 결정을 다가오는 것이 바로 지난번에는
음녀와 바벨론의 심판을 맞이했고 오늘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또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못에 던지우고 바로 이 위에 새들의 잔치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새들의 밥이 되지만은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짐승과 임금들이 마지막에 심판이 되고 여기에 최후의 그 거짓 선지자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최후의 장면을 바로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비참한 광경입니까? 그렇게 자기 권세와 권력을 누리던 그 땅의 임금들, 정치 세력들, 또한 짐승이 잡히고 정치 세력이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바로 로마 법왕권을 상징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1260년 동안 우리 종교를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미혹하고 또한 그 종교 세력이 정치 세력과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법령을 내려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미혹하던 자들이 함께 다 유황불못에 던지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느 짐승이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상징적인 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종교단체나 어느 한 교회를 가지고 짐승이라고 지목하기가 어렵겠지만은 그것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1260년 동안 성도를 핍박하고 신앙을 자유롭지 못했던 그 종교 암흑 시대에 큰 종교와 정치를 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해 왔던 그 종교 세력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그 짐승이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유황불못에 던지고 최후의 장면을 맞이할 것을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통해서도 보았지만은 지금 19장 20절에 이르러서 확실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앞길을 미리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면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음녀와 짐승과 또한 나라와 바벨론과 모든 것이 최후의 멸망을 심판을 가져오는 이런 경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음에 20장에는 바로 다음 주일에는 제가 사단의 최후의 장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붉은 용으로 나타나죠. 바로 이 사단인 내 최후의 장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기대를 거시고 사단이 과연 어떻게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끝마치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